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이 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의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률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조금 이 귀한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해요. 특히 새벽 시간 또는 저녁 시간에 말씀 묵상한 것들을 좀 나누고 같이 또 말씀에서 주는 메시지들을 좀 우리가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볼 거예요. 내용을 보면, 여러분,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그 저자가 누가거든요. 여러분, 누가 잘 아시죠?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 또 썼다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 물어보니까 사도행전 누가 썼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해하는데요, 바울이 아니고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좀 잘 읽으시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과 또 이후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건설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이들이 나오는 이 사도행전과 이 동일선상에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흐름이 맞겠죠. 여러분, 뭐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소설책이 있어요. 소설책 1권이 있고 2권이 있어요. 근데 1권이 없이 2권을 읽으면 물론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맥락이 이해하기 어렵겠죠.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기록된 이 성경책도 특별히 누가가 적었는 누가복음, 예수님이 등장하는 복음서와 또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성령을 주셔서 세워진 사도들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교회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이 이렇게 연결되는, 누가복음이 1편이면 사도행전이 2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보는 것이 더 사도행전을 좀 사도행전답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을 봤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특별히 앞에서 저술했던 이 누가복음에서 핵심되는 이야기들을 먼저 좀 간추리고 있어요. 왠 줄 아시겠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누가복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요약하면서 2편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소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설책 1편을 보고 2편을 넘어갔어요. 근데 바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도 있지만 지난 줄거리를 얘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을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누가는 이전에 있었던 1편에 있었던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 약속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도행전의 문을 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문을 열고 있는 서론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즉 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택하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령하시냐?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는 것은 무지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처럼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했고,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이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 즉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누가복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간추려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어떤 천상의 신비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만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러니까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총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거죠. 맞죠? 이 말은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시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야기들을 간추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명하신 것은 그들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의심하는 자도 많고요. 성격이 급한 자도 있고요. 아니면 무지한 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깨닫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고 그들이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고 또 그들이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도 우리는 성령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난전히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가 성령으로 행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감히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꿀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 쉽지 않는 그 순종을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한다면 막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일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신비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보는 것과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또 내가 할 수 없는 순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한다라는 것, 이것을 먼저 좀 우선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걸으면서, 먹으면서, 일하면서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영이에요. 그러나 무한대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일하셔서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무한대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오실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자기 사랑하는 백성이요, 제자요, 자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그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을 굳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천상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모든 관련된 일,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학교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있다면 그것을 붙잡으시길 소망해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여러분 굳게 그 약속을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누가 나에게 축복성 불러주는 건 아니지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누가 여러분과 큐티하자고 말하지 않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어쩌면 가정까지도 여러분의 선교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선교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너의 선교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거야 라고 하시는
주시는 그 비전과 그 약속들을 여러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내일은 이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요,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즉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적었던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약하는 것 가운데 그 말씀이 보여주는 몇 가지 의미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